요즘 북미 월드컵이 막판에 이르고 있는데요. 32강에 오르지 못한 한국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참 감정이 많이 드는데요. 멕시코전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마치 이길 생각이 없는 것처럼 경기를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애당초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서 이기겠다는 자세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독과 선수들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말입니다. 그 다음 경기인 남아공전은 제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여전히 방어적인 태도, 소극적인 태도로 경기를 치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운이 좋으면 비길 수 있겠다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기면 32강에 올라갈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하고 운이 좋으면 이렇게 그런 어떤 모습.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지게 되어서 우리는 32강에 이르지 못했고 악착같이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실력이 출중해도, 그리고 몇몇 선수들은 유수한 리그에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그런 선수들이 있다 해도 어떤 어두운 세력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선수들에게 기술이 있어도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것과 내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없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멘탈이 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잘하면 우쭐해지고 못하면 우울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감정이겠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기복이 매우 심한 것 같아요. 어떤 행운에 맡기고, 어떤 환경에 맡기고, 어떤 다른 사람에 의지하고,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겨보겠다 라고 먼저 시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 상황이 어찌 되다 보면 그런 결론을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한 건 아닌가. 잘했으면은 칭찬받을 만하고 못했으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시정하기보다는 죄책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혹사하고 있어서 정말 제가 여기서 학교를 다녀보니까요, 한국 학생들은 아는 게 되게 많아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는 게 많은데 말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서양 친구들은 아는 것도 없는데 말을 술술술 하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거 볼 때마다 교수님들이 그런 친구한테 점수를 더 주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우리는 너무 어떤 거의 예의에 또 내 자신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되고
스스로에게 굉장히 크레딧을 안 주는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뛰어들기보다는 상황과 감정과 이런 것에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령이 강건해지고 죄책감에서 회복되지 않은 한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좋아도 아는 것이 많아도 거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일명 여러분들 뒷면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명 Second Isaiah, 제2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중에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을 읽었는데 그 13절이 이 Second Isaiah, 제2 이사야서의 마지막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제2 이사야서는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막바지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위로와 소망의 주제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렇게 오래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맺었던, 이전부터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그들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 시기의 그 마지막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벨론 포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포로로 잡혀서 2억 마일리,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십 년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포로들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멸망과 바벨론 포로는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끌려왔다는 것을 그들의 바로 1세대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들이 심판을 받아서 여기에 이르렀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내가 너를 이제 기억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할 때 말입니다. 굿뉴스였을까요?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만날 만할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는 그 회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그들은 죄책감과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을까요? 그도 그럴 것이요,
바벨론 포로로 간 자들이 그들의 삶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삶이 그렇게 핍박받고 저 하루 이게 고난받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그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벨론 포로된 자들은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바벨론 포로된 자들은 주로 상류층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귀족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학식이 많다고, 종교심이 출중하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내 삶의 터전이 이제 다 자리 잡았는데 네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된 자들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믿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고 부르짖었고 이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그냥 편안한 생활, 안정된 삶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그들은 나선 것입니다. 풍요와 안전한 삶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풍요와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되는구나.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식인이라고, 상류층이라고, 신앙에 대해서 잘한다고,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저주로 여기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처럼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더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와, 이런 나 같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각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깨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인간의 생각의 길, 그보다 얼마나 높고 크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생각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있다면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멀어진지 깨달으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영적인 각성,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껏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줄줄 외우고 있죠. 그렇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사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는 말씀을,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감정에 휘둘리고 내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문화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그 공의, 그것들이 원칙이 되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말 한마디, 내 삶의 한 행동 하나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면요, 입술만 커지고요, 삶은 뒤따라가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어요. 김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설교하신 주제처럼 다른 사람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내 자신의 작은 새에 갇혀서 머리만 커지고 말만 커지는, 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 말씀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며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무엇이 기준점이 되겠습니까? 그 다르게 되는 것의 기준점, 분기점은 뭐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말이 이상하죠? 믿음이 없어도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내 자신을 말씀의 권위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상류층이요? 지식인층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다른 자격 조건이 필요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시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명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당신의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는지 너무나 아름답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정한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서 나가신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아멘 아멘 믿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재를, 삶을, 심령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길 생명을 주는 비와 눈과 같다고 합니다. 물이 너무나 중요하죠. 모든 작물은, 식물은 물이 없이 안 되죠. 그 물과 같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물과 같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 케냐에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한 200명쯤 되는 어린이들 매일 한 5번 예배를 드렸어요. 5번 다 저보고 찬양하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뭐 미리 준비한 거 하나도 없죠. 그때마다 틈틈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찬양을 하고 하루는 며칠 안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뻐요. 눈동자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죠. 케냐 그 원주민 어린아이들. 제가 찬양하다가 질문을 했어요. 어린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답이 워터 하는 거예요. 내심 저는 예수님, 뭐 사랑, 구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너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형이상학적이겠죠. 추상적이겠죠. 그도 그럴 것이 그 한인 선교사님이 그 광야 같은 곳에 정말 전기도 없고요, 전봇대도 없고요, 아스팔트도 아닌 광야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그 유목 민족인 마사이 그 민족들이 가축을 키우는데 그 물을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고 학교에 오는데 워터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영국식 브리티시 컬러니였으니까 미국식으로 water가 아니라 water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와 눈과 같아서 모든 이 세상 온천하 모든 것들을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젖을 먹듯이 사모하며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머리,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심령 깊숙이, 그래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누구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며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하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 다시 하시겠는데 주님과 같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번이 아니고요. 주님과 같이 262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